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날이 와버렸습니다. 그날이 와버렸습니다. 올 초만 해도 나는 아직도 멀었지. 마음 편안해 먹고 있다가 저는 7월이니까 룰루랄랄라는 마음으로 그냥 있었는데요. 이렇게 와버렸습니다. 벌써. 저는 본래 말을 언변이 뚜렷이 못해서 성도님들께 유익과 또 우리 주님을 많이 잘 나타내야 되는데 기대치를 확 낮추세요. 기대치를 낮추면은 됩니다. 좀 다른 우리 뒤에 하시는 형제님께서 잘 해주실 거라 기대하시고요. 그냥 저는 뷔페집에 가면은 제일 먼저 먹는 거 있잖아요. 스프. 그냥 간만 맞으면 그냥 먹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고 또 저만 올라오면 긴장하시고 또 막 기도하시는 우리 자매님들 몇 분 계세요. 사도행전 4장은 큰 저식이는 없습니다.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22절까지 4장 1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우리 성진이 형제님 마이크 제일 가까우니까 22절 자원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실 거죠?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시고.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 요약하는 걸 잘 못해가지고 어떻게 교제해야 되나 했는데 학교 다닐 때 어떤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나눠보면 내용을 좀 파악하기가 쉽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육하 원칙에 맞춰서 22절까지 무슨 내용인지 한번 성도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때가 이때는 언제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그 배경은 앞전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대윤재님 정말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잘 읽어주셨는데 3장 내용과 연결이 되죠.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면 몇 시간을 플러스 해야죠? 네, 6시간을 플러스 하면은 이렇게 하면 오후 3시 정도 되나요? 네, 오후 3시 정도 되면은 아직도 모슬렘들은 자기 방위표를 보고 동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자리를 피고 근무 시간에도 그 모슬렘들은 우리 저기 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뭐 이런 탄 들어간 그런 나라들에서 많이 온 노동자들을 보면은 옛날 회사 다닐 때 보면은 그 노동자들은 3시가 되면은 갑자기 없어져요. 그래서 조용한 데 가가지고 양탄자 같은 걸 이렇게 깔아놓고 거기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 정확한 날짜는 서술이 안 되어 있어서 저는 못 찾겠습니다. 언제인지는. 근데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이제 오순절이 임해서 성령을 제자들이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어느 날일 것 같습니다. 네. 주님 부활 후 언제? 주님 부활 후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때는 오후 점심 이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서? 우리 이 내용은 앞에 우리 지난달에 형제님들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건의 주체는 제자들이 누구를 치료했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을 어떤 문? 예? 분문? 지난번에 우리 형제님께서 분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레갑 자족 후손들이었죠. 여기는 미문이에요. 왜 미문이라고 했는지는 여러분들 잘 지난번에 형제님 통해서 기억나시죠? 왜 미문이었어요? 성전 문이 다른 데에 비해서 아주 되게 화려하고 그랬었나 봐요. 그럼 분문은 뭐 하는 곳이었어요? 분문은 뭐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 남은 것들, 뭐 재도 버리고 분도 버리고 막 이런 부스러운 이들을 버렸던 그 문. 그러나 이 병자는 어디 문에 있었어요?
미문에. 미문. 이 미문은 뭐 쉽게 생각하면 꽃길. 성도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 꽃길 좋아하죠. 형제들도 마찬가지. 저도 그렇죠. 고난의 길, 욕먹는 길, 수고의 길 싫습니다. 꽃길만 가는. 우리 성공행제님, 자매님한테 프로포즈 할 때 뭐라고 했어요? 꽃길만 걷게 해줄게 라고 얘기 안 했죠? 우리 성공행제님.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참 꽃길은 그냥 외형적으로 화려하고 이름이 드러나지고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비록 고난의 길이다 할지라도, 힘든 길이다 할지라도, 성도 섬기는 지저분한 일이다 할지라도 그 길을 지나치면은 뒤로 돌아보면 그 길이 너무 예뻤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대화동 예배당에 있을 때 이제 제가 처음 일산교회 왔었는데, 대화동에서 저를 안 보셨던 성도님들 손 들어봐요.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그 전에 다 보셨어요, 저? 재민님, 저 봤어요, 대화동에서? 그때 봤었나요? 대화동에 있을 때 저는 너무 좋았어요. 대화동은요, 형제들 화장실 가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춘희님 기억나죠? 화장실 가려면 그냥 이렇게 뺑 돌아가지고 여기, 그것도 뭐 문도 없어요. 그냥 기억나시죠, 박민희님? 소변기 딱 하나 있어요. 형제들은 큰 거 보려면은 다른 건물까지 가야 됐었던 기억이 있어요. 맞나? 잘못 알고 있나? 근데 저는 그 대화동에 있었을 때가 너무 좋았어요. 그때 제가 구도자로 왔었거든요. 근데 참 성도님 너무 많이 사랑을 해주셨어요. 대화동에 있을 때. 그걸 잊지 못해요. 대화동 예배당은요, 여기 40평, 35평? 그 정도 되죠, 광윤님. 그때 지하도 같이 썼었잖아요. 지하에 주방이 있었는데요. 심지어는요, 자매님들 이 설거지하는 물이 어떻게 버려지는지 아세요? 이게 싱크대에 이렇게 내려가면은 밑에 물 받는 탱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수화비를 이렇게 차면은 전기 펌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요. 그런 곳에서 주님을 배우고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제가 얘기하면 아름다워 보여요? 막 대화동이 꿈에 막 그려지고 막 그래요? 난방도 안 돼가지고 바닥이 겨울에는 아주 그냥 썬덕썬덕해요. 여름에는 차 지나가는 소리, 문 열면 막 차 지나가는 소리. 그래도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겉으로 봤을 때 아름다워 보이는 게 진짜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그때가 벌써 그때가 거시기하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죄송한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대하동이. 비록 새 들어 사는 홀이었지만 사랑이 있고 성도들이 어떤 자매님들의 어떤 말을 들어도 곡해하지 않고 사랑으로, 제가 얼마나 얼룩말이에요. 근데도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자매님들이 좋은 권면해 주시면 달게 받고 내가 그랬구나. 그런데 이제 결혼도 하고 그러다니까 이제 성도들의 권면이 잔소리 같고, 옛날에는 다 천사 같았는데 이제는 다 이렇게 말주변은 없는데 이렇게 자꾸 저를 하라 그래가지고 여기다 써놓고 막 불만이 막 이렇게 생기는 거. 옛날에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미문 이렇게 보면서 내 마음의 미문은 어디였지? 간혹가다 이렇게 지나쳐 보는데 지금은 교회당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의 마음에 미문이 어디인지, 이 미문은요 긴장 막 되죠. 지금 시간이 이렇게 쑥쑥 가요. 이 병자는 왜 미문에 있었을까요? 아이가 자라나면 어디로 보내라고 그랬어요? 말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고? 제주도로 보내고, 아들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라고 그랬잖아요. 왜 서울로 보내겠어요? 먹을 것이 많잖아. 이분도 평생 소아마비에 걸려서 기동도 할 수 없는 그 어려운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을 도우려면 도울 수 있는 사람한테 가야죠. 맨날 재나 이런 거 나 버리고, 동물의 뼈 같은 거 갖다 버리고, 이런 데에도 뼈밖에 더 받겠어요. 보이는 게. 그러니까 이 미문을 통해서 누구들이 갔어요?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 이 사람은 이 시대의 주류들, 막강한 힘이 있는 이런 분들이 다니는 길 앞에서 있었던 겁니다.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이런 분들이 그 길을 가겠어요? 지저분한 문, 양문으로 막 양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으로 다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초대했을 때 상석에 앉지 말라고. 그러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한테 말씀을 전하시다. 섬김 받는 거 좋아하고 인사 받는 거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미문으로 다녔어요. 자, 핵심은 무엇을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늦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튿날까지 갇혔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어요? 복음 전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자들이 이곳에서 그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누가 여기서 주제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누가는 마가복음 누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졸지 마시고 오늘 피곤하신데 졸지 마시고 누가 제자? 아니면 제사장들? 그 주류들?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제자들과 이 제사장, 성전 맡은 자들 대립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놓고 우리는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알고 믿잖아요. 똑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복음 전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목에 갇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저는 절대 저 사람들은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장담을 했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담대히 우리 주님을 담대히 베드로는 전했습니다. 요한과. 근데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든 제자들을 겁박을 주고 무력으로 우리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살기가 등등하여. 살기가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오잖아요. 살기가 등등하여. 죽이려고. 근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실패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사람의 시선. 여기 보니까요, 전에는 3,000명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그럼 남자만 5천이잖아요. 그러면 자녀들, 노인, 여인 이런 분들 합치면 최소 몇 명? 곱하기 최소 3, 4는 해야 하잖아요. 5천 곱하기 3, 4 하면은 1,500, 아니, 10,000명이 넘잖아요. 15,000명이나 20,000명. 요즘 유튜브 동시접촉, 동접자 2만이면 어떤 거예요? 동시접촉 2만이면 많은 건가요? 동시접촉을 2만. 사람들은, 이들은, 이 주류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믿지 않았다, 이렇게 추종하지 않았다면 아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대제사장들, 뒤에 보면 이제 우리 형제님 읽어주셨는데, 또 성전 맡은 자들, 이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기 주의를 사랑해요. 사두개인의 형태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으면 뭐에서 낙을 누려요? 이 세상에서 그 주의를 다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전파하고 이런 것들을 자기의 생각하는 교리와 반대되기 때문에 무척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리, 자기 주의, 이걸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을 살기가 등등하면서 했던 것처럼, 저도 때론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시선을 되게 많이 의식하잖아요. 높임 받으려고 하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이 시대의 이 주류들은 결국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며칠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려놔야 되는데 많이 못 내려놓고 있습니다. 설거지를 집에서 남자들이 많이 요즘은 하잖아요. 늘 하잖아요. 재윤재님, 안 하는 방법 내가 알려줄까요? 설거지하면서 밥풀떼기를 한두 개씩 묻혀놔. 막 고춧가루도 묻혀놓고. 그러면 자매가 안 시켜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막 헤매고 그러면 이제 형제님들이 이제 안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잡아먹어버리면 우리 뒤에 형제님이 막 쪼들려가지고 좋은 말씀 성도님들 권리를 뺏으면 안 되니까 얼른 포기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제 하룻밤새 잡혀 있었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하룻밤새 잡혀 있었는데 이제 노임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더 붙잡아둘 수가 없어가지고 경고를 했지만 그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노임을 받았을 때 그들은 지역교회로 갔습니다. 지역교회로 가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게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베드로가 놓이고 나서 이제 그 동료들, 그러니까 지역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우리 성경에 몇 군데 나오게 되는데요. 이 한 마음이라고 할 때 이 한 마음은 사람들은 그 마음을 모으기가 굉장히 쉽지 않죠. 그런데 한 마음이 되었다라고 했었을 때 그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것을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되는 것이죠. 이 한 마음이란 표현이 32절에도 또 나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누군가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한 마음을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이 한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마리아 성내에 갔었을 때 원래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니까 5절에 보기에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또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들은 각각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모였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들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6절에도 한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과 빌립보서에 2번 더 있는데요. 그 부분 한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15장 6절. 로마서 15장 6절. 신약성경 259페이지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그들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그들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이제 서신을 썼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전반부의 장을 보게 되면은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삽입하는 구절이 있죠. 유대인에 관한 내용이 있지만 그런 내용이 있고 후반부 절에 가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복음이 어떠한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요 가치 있는 것인지 먼저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므로 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이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4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인내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였을 때 그들이 비로소 한 마음을 품고 이제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였을 때 그들의 한 마음이 되고 한 입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빌립보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을 서서 한 뜻으로 살아가게 될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빌립보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빌립보서 앞에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들에게 있었을 때 그들은 이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들의 처한 환경이 그들을 기뻐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환경이나 주어진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그들의 기쁨을 빼앗지 못하게 하지만 그들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게 될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게 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회복된다는 것을 빌립보서 1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도 조금 더 나와 있는데요. 마음을 같이하여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 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제 교회 가운데 다툼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다툼이 있는데 이 다툼이 있고 어떤 사람은 허영이 있어서 성도들 간의 관계에 어려움이 지역교회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한 마음을 품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고 얘기하게 될 때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과 2장에서는 너희 처한 환경이 너희를 힘들게 할 때 너희가 한 마음을 품어서 그 환경에 휩쓸리지 말고 그 환경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기쁨을 잃게 한 요소들로부터 그들의 기쁨을 되찾을 수 있도록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2장에서는 교회 가운데서 성도 간의 어떤 다툼과 어려움과 허영이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라는 것. 높게 여겨서 자신이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낮게 여김을 받게 될 때 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이것이 비로소 교회 안에서의 기쁨을 되찾게 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도행전 4장으로 돌아오셔서요. 그래서 이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교회 안에서 어떤 분열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을 이루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한 마음을 이루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그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4장에서는 한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시편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허사를 경영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많은 것들을 계획하지만 그들이 하는 것들이 다 헛된 일이다, 가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시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나중에는 주님을 대적할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를 인용을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상황이 그들이 봤었을 때는 이 시편의 일이 잠시 조금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들을 붙잡아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주님을 더 전파하게 못하게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을 붙잡은 것을 통해서 남자들이 5,000명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붙잡힘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마치 우리 주님이 역사하신 그 일과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원래는 둘이 앙숙인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원수와도 같은 그런 관계였죠. 그리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합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도 그들은 원수와도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앞에 있으니까 사단이 그 원수와 같던 사람들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한 뜻을 모으게 되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한 뜻을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곳으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망치는 일인 것인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틀어지게 하는 것인 것처럼 생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은 어떠한 것입니까?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을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요 구절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허사를 경영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 대제사장들과 그들은 그 베드로를 잡아놓고 그들의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복음이 더 전해지지 않도록 오로지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 널리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고 있는 일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은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방해할 수 있고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최철영 전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위협하고 그 환경을 두려움 가운데 조성하고 공포감을 조성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게 할 수 있지만 이 제자들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 계획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29절에 보게 되면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기도가 무엇을 나타냅니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롯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모든 계획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이것이 퍼져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가운데 그것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기도랑은 좀 다릅니다. 첫 번째,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저 대적들이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저들이 우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저들을 징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그냥 그것을 살펴봐 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위협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보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누군가는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군가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요. 매맞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 가운데 있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상급을 계수하고 계시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그들이 받는 고난이나 어려움은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그들에게 위협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거기에 굽히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그 상황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담대함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죽을지언정 내 옆에 있는 성도가 감옥에 갇힐지언정 나에게 담대함을 달라고 이들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시대는 표적의 시대였죠. 이제 우리 주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짧은 기간 동안 이제 표적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표적이 이루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원만하게 전파가 될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어떤 화려한 것을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이 편하게 안전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이 비록 고난을 받고 환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이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것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대적들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긋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일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서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전파되고
전하여지는 이 모든 과정 또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은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순교를 당한다라고 하면,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죠. 당한다라고 하면은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잡혀간다라고 하면은 그 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때로는 풀려날 수도 있고 때로는 그 가운데 죽을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편만하게 터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와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우리의 기도는 때로는 너무나 우리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들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시대의 기도랑은 좀 차이가 있지 않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도를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31절 빌길에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모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충만하여 담대히 무리가 다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뜻하죠. 모든 사람을 뜻하죠.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들이 풀려나서 지역교회 성도들과 교제했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성령님 앞에 그들이 한 마음을 갖게 되고 그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였었을 때 이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2절부터는 이제 약간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하다고 하면은 32절부터는 이제 그 지역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헌신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32절을 보게 되면 이제 사도행전 2장 44절이랑 같은 이제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자기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함께 이렇게 사는 이런 것들 이게 좀 생각할 수 있지만 요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뒤에 이제 바나바를 보게 되면은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봐서 만약에 그들이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함께 산다고 하면 이렇게 반만 팔지 않았겠죠. 그가 모든 것을 다 팔았을 텐데 이건 아마 교회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교회 가운데서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그 교회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원함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오순절이 있었습니다. 오순절에서 각지의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방언으로 막 다 얘기하게 되죠. 근데 다 원래는 이제 그들이 오순절날 모이려고 모였는데 본의 아니게 그들이 갑자기 다 구원을 받아버렸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그들이 교회로 지내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죠. 근데 각 지역에서 모였는데 이제 그들이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직업을 버리고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아야 할까라고 할 때 여기저기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이 교회에 공금으로 이렇게 마련하게 되고 그 공금으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이렇게 통용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예로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부를 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예로서 듭니다. 그는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값으로 딱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성도들의 유익을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같이 돈 모아 살아야 된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교회가 모여가지고 누군가가 돈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떤 성도는 거기에 대해서 헌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그들에게 놓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헌신하실 수 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집에도 가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그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근데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는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내가 헌신함을 통하여서 그 성도를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 내용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원래는 이름은 요셉이었지만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은사는 다른 성도를 위로해주는 은사였습니다. 다른 성도가 어려움이 있을 때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까지도 그를 위로하고 보호해주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하고 있는 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좀 항상 이 부분 읽을 때마다 굉장히 마음이 어렵습니다. 저는 다른 성도들을 그렇게 막 챙기고 보살피고 이런 마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본으로서 보여지게 되고, 이제 다음 달에 5장에 대해서 이제 교제하겠지만 이것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흉내를 내게 됩니다. 나쁜 본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본과 나쁜 본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그것이 교회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치리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3절부터 37절 4장을 보게 되면은 그들은 초창기의 교회에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이 하루 동안 구금되어 있었을 때 그들이 돌아간 것은 집에 간 것이 아닙니다. 집에 가서 씻고 편히 자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은 지역교회 가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지역교회가 함께 성도들과 나눌 때 그들이 한마음이 돼가지고 그들은 자신의 담대함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기꺼이 내 어떤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초대교회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아름다운 그림이 지금도 당연히 우리가 섬기는 지역교회 가운데 있어야 하겠죠.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본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는 세대가 지나고 시대가 지날지라도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아름다운 본을 지역교회 가운데서 나타내기를 원하신 게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니었겠습니까? 한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한 마음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이것을 우리가 차가운 마음으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뜨거운 마음으로 거기에 응답하고 거기에 우리가 따라가게 될 때,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같습니다.